구약성경 에스더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을 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주는데 모르드게는 꿇어주냐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같이요.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수요의 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곳 이 성전 가운데 강하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 그 죄사함 받은 은혜와 감격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복음 바른 말씀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의 박해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에스더 강해의 한 부분이고요. 에스더 강해를 이제 초반에 하다가 중간에 요엘 강해 잠시 했었고요. 그 요엘 강해를 통해서는 우리 그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다시 이제 에스더 강해가 이어갑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까지는 아마 수요일에는 에스더 강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에스더 3장에서는 드디어 하만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신앙을 가진 한 사람, 모르드게죠. 그 한 사람과 그리고 신앙을 가진 공동체, 유다인 전체죠. 그 한 신앙을 가진 한 사람과 신앙을 가진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하만은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을 영적으로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신앙적으로 박해하는지를
그의 전략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탄의 전략을 아는 건 그 전략을 알고서 너희가 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으로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신앙의 박해로부터 잘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박해를 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위협을 통해서 신앙을 박해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회유를 통해서 신앙을 박해하고요. 세 번째는 정치를 통해서 신앙을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큰 부분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죠. 위협을 통한 신앙의 박해. 위협을 통한 신앙의 박해. 네. 사탄 마귀는 처음에는 이제 위협해요. 물론 위협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제 회유 전략으로 가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는 위협은 못했어요. 예수님의 위협은 안 통하니까. 그래서 회유 전략을 썼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이제 인간인지라 우리가 예수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위협부터 해요. 위협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가 신앙을 그렇게 지키려고 그래? 그럼 너 죽을 줄 알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온갖 위협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겠구나. 내 물질과 건강과 내 명예와 권세가 다 날아가겠구나. 이런 위협을 줘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이 위협에 나가 떨어지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너 목회하면은, 너 목사 되면은 네가 앞으로 이런 위협이 있을 거야. 네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 이런 위협이 있을 거야 라고 자꾸 위협해요. 근데 위협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유, 사탄 마귀가 위협한다고 두려워가지고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그거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이 제대로 돼 있는 신앙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그 세 가지로 이 하만, 즉 하만은 아각 사람이거든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 하만을 대표해 가지고 이 아말렉이라는 상징, 이게 사탄의 상징이죠. 신앙을 박해하는, 신앙을 가진 개인과 신앙을 가진 공동체를 박해하는 이 아말렉이 어떻게 신앙을 박해하는지 새 시대에 나타나는 그 아말렉과 아말렉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모르드게 시대 때죠. 에스더 시대, 모르드게 에스더 때의 아말렉이 어떤 모습으로, 즉 사탄 마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여기는 그 유다인, 즉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앙 공동체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그냥 신앙 가진 사람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신앙 가진 한 사람, 신앙 가진 한 가정, 신앙 가진 한 국가까지 심지어 신앙 가진 공동체 전체를 박해하는 거를 오늘 보게 돼요. 한번 말씀해 보죠.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은 그냥 이름인데 하만에 대한 정보를, 영적인 정보를 줘요. 뭐라고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은 아말렉 왕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면 돼요. 이제 아말렉 왕을 아마 아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는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그렇잖아요. 파라오. 그런 것처럼 아각은 아말렉 왕.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만은 어떤 인물이냐면 그냥 그 당시 바사 페르시아의 한 정치인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모르드게, 즉 유다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과 신앙 공동체를 박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심어놓은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보면 있어요. 그게 때로는 남편, 심지어 때로는 아들, 딸, 때로는 부모님, 때로는 어느 날 가니까 저기 있는 친척,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그게 사장님, 때로는 부하 직원,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신앙을 박해하는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동료, 이제 그 박해 모양이 이제
그 위협이나 회유나 뭐 정치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박해하는데요. 이 하만이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잖아요. 페르시아에, 바사에. 근데 원래는 이제 바벨론한테 망한 건데, 바벨론이 또 바사, 페르시아한테 망해서 지금은 페르시아가, 바사가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밑에 유다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에스더도 있고 모르드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신앙을,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은 신앙 버려요? 나라가 망해도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도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건강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죽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예배 드릴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 욥의 아내 되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해요? 건강 재산 다 잃고 자식들 죽고 몸도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이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니까 이제 그리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저 미쳤구나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이거 알고 보니까 내 신앙과 예배를 박해했던 사람이 몰랐는데 아내였어. 그러니까 어려울 때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가짜 신앙이야, 가짜 신앙. 가짜였던 거야, 가짜. 여기도 보면 지금 모르드게는 하만한테 꿇어 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만이 요구했던 것은 그냥 존경과 그 윗사람을 잘 대우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누군 줄 알았어요.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그러니까 유다인한테 아각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이 아말렉이는요, 계속 그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저 사람은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하만이 어떻게 하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더 큰 박해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사실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는 그냥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꼭 거기서 중간에 간신짓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전달해주는, 또 하만한테 잘 보이려고 또 줄을 서는 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에스더 3장 1절에서 4절 읽어봐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드게가 하만은 몰랐어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사람이 한두 명 아니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절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텐데 중간에서 그걸 갖다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면 되는데 또 그거를 갖다 일러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탄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신앙을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또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하면 돼요. 물론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네, 하만도 그랬지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 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세요. 나는 못하는데 요새 열심히 나가서 또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 괜히 핍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안 하면, 근데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야, 요새 무슨 전도를 하냐고, 너 때문에 우리 기독교 이미지 나빠진다고.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야,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지금. 하면서. 여러분, 제발 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자기만 하지 마요. 왜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막 나서서 그냥 바지끄레기 잡아가면서 핍박하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 왜 나는 온라인 드리는데 왜 너는 나갔냐 그러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도 내가 또 뭐라고 안 해요. 그건 여러분 각자 믿음이에요. 다만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빨래하러 가지 말고
저기 전자레인지에다가 데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제 하만이 이제 열받았죠. 이제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봐요.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의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하만이 그냥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성이 차다고 생각을 안 하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나한테 절하지 않고 내 명령을 거역하는 이유를 찾아보니 신앙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 신앙 그까짓 게 뭘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싹 다 죽여버려. 신앙 때문에 너희들이 그래? 그 예배 그렇게 중요해? 그럼 예배 싹 문 닫아버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도 그렇게 중요해? 전도 못하게 해.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그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결정이 결국에는 유다인들한테 어떤 일이 육적으로만 봐요. 어떤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유다인들에게 다 어려움을 주게 된 거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 돼요. 누구 때문이에요? 모르드게 때문이에요? 하만 때문이에요? 네. 그쵸? 이게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의 짓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영의 눈을 안 떠보면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잘못이야. 이제 모르드게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결국 모르드게 같이 신앙생활하면 다 죽는 거야. 신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야, 이런 상황에 무슨 전도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다고. 기도 무슨. 찬양하지 마, 찬양. 찜쳐. 찬양은 왜 찬양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뜨지 않고 그냥 육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야? 하만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 혹시 마음 한구석으로는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가 너무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한번 좀 경배하지 그냥 우상 숭배하면 하지. 여러분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냥 한번 목사님 우상 숭배 한번 해주면 우리가 다 편한데 그런 마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올해가 저 목회하는데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지난주에 누가 어떤 전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개척하셨다면서요? 네. 여기 창립한 지 이제 1년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셨냐고. 이 코로나 시대 때 개척을 하셔서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나도. 그러게요. 코로나 전에 개척을 한 건데, 코로나가 온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별로 상관없이 한다. 상관없이 한다는 건 코로나를 방역 안 하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네요, 절대.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니까 방역 제일 열심히 해요. 저 전도할 때도 보니까 놀러 온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는 현상들은 우리 모르드게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왜 우리가 강박적인 신앙생활을 하냐. 사람이 죽는데 모르드게는 참 사랑이 없죠. 모르드게는 사랑이 없잖아요. 자기가 한번 딱 굽혀주면, 하만한테 굽혀주면 유다인 전체가 사는데, 모르드게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그죠?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고,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지. 너 하나만 숙이면 다 사는데 유다인들이 네가 그렇게 꼭 뻣뻣이 신앙 지키겠다고 하니까 다 죽는 거 아니냐? 모르드게 너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으로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보는 성경은 그런 것인가? 제가 보는 건 그렇지 않던데 여기선 성경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모르드게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시켜 주신다고요. 여러분, 에스더서가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불임절이라는 게 있어요. 불임절. 불임절이 어떻게 생겼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쭉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불임절은 뭐냐면 이 하만이 제비 뽑아서 그게 제비 뽑는다는 거거든요. 어느 날짜를 정해서 유다인들을 싹 다 죽이기로 한 그 날짜에 그걸 제비 뽑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누구랑 누굴 사용하셔서 모르드게랑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역전시키셔서 그 하만, 즉 신앙 공동체와 신앙인들을 박해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죽게 되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거는 모르드게처럼 사회생활하면은 다 죽는구나.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으면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은혜를 받아요. 누가 농담을 해도 이런 소리 말해요. 욥이 왜 고통받았냐?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한테.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보라. 그러니까, 사탄이 막 또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축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막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욥이 큰 시험과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신앙이 좋으면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는 걸 은혜 받으면 그거는 욥기를 제대로 본 거예요. 만약에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새 가끔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웃겨서 그럼 한마디로 웃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욥처럼 하면은 결국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냐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세례요한처럼 너무 꼿꼿이 이렇게 하면은 헤로당한테 목베임 당해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꼿꼿하면 안 된다고. 도대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신앙을 가지고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말렉은 신앙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를 어느 정도까지 박해하려고 한다고요? 처음에 하나를 내주면 나중에는 모든 걸 내주게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거기서 하만한테 절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 하나로 끝날 것 같죠? 사탄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뒤로부터는 1명, 2명, 3명에서 공동체적으로 다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리고 처음에는 떡 하나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엔 결국 어디 보내요? 지옥 보내요. 결국 그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조금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신앙을 없앨 때까지 우리를 박해하니까 결단해야 돼요. 신앙 조금 요것만 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순간에 결단해야 돼요. 그거 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파죽한 그릇에 장자권 내주면 다시 찾아왔어요? 에서가 못 찾아왔어요? 못 찾아와요. 여러분 그렇게 내줄 때는 되게 쉬워요. 내줄 때는 쉽다고요. 근데 다시 못 찾아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출애굽 때의 아말렉을 봐요. 출애굽 때 시기는 더 전이죠. 그리고 이제 최초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박해하고 나서는지 그 아말렉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 출애굽 때의 아말렉은요. 두 번째로 살펴볼 출애굽 때의 아말렉은 신앙 공동체에서 그 뒤처진 그 약한 자들 있죠. 그들을 뒤에서 치는 그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박해하는지 봐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의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잘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전에 더 이제 중요한, 왜 이런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게 됐는지를 먼저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가 언제냐면, 그때라고,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라고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없으면, 저도 물 좀 마시게. 갑자기. 물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원망하거나, 기도하거나. 여러분, 원망할래요? 기도할래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해요. 그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원망을 해 자꾸.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모세랑 다퉜죠. 모세랑 다퉜다는 건 하나님이랑 다퉜다는 거죠. 원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거라 해서, 이제 모세가 그대로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께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지만, 하나님 마음 봐요. 하나님은 물을 주셨지만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기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얻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원망해가지고 얻는 거는 하나님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주님, 감사로 아뢰라고 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감사 기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물 좀 주세요 하고 했으면은 주시더라도 주님은 기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주시는 거냐면, 주긴 주시는데 기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출하게 주실 때도 그거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주셨어요. 그래, 니네 고기 물릴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여러분, 갑자기 또 뭐가 드시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께 좀 달라고 그냥 하세요. 감사함으로. 주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원망해가지고 받아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면 이게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면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해서 받는 사람,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받는 사람이 돼야지, 원망해가지고 받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착각해요. 내가 원망해도 주시잖아. 그래요, 원망해도 주시죠. 근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근데 나중엔 계속 그렇게 원망하면 나중에는 안 주시거나 주시더라도 되게 혼내면서 주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르비딤 장막에서 있었던 이 사건, 르비딤 사건을 이제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없어요.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애굽에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물 하나 때문에도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지명이 뭐냐면 르비딤인데, 이걸 영적으로 다시 이름을 붙여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육적인 지명과 이름과 사건 뒤에는 뒤에 영적인 게 감춰져 있어요. 지금 아각 사람 하만도
겉으로는 그냥 하만이에요. 근데 뒤에는 뭐예요? 신앙 공동체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탄이라는 영적인 이름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나 뭘 할 때도 그 겉으로만 보지 마세요.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장소가 만약에 르비딤이,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르비딤이 그들이 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그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서 물을 얻었다면 그곳은 마사나 무리바가 안 됐을 거예요. 다른 이름이 됐을 거예요. 그 사무엘이 미스바 센 사이에서 그 이제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돌 하나를 취해서 뭐라 그래요? 에베네셀. 그래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돌멩이 하나에도 그런 좋은 이름이 붙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명,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반응에 따라서 영적으로 다른 이름이 붙여질 수 있어요. 지금 봐요. 코로나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신앙 공동체와 개인한테는 마사와 무리바 같은 시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마사와 무리바 시대야. 하나님과 다투고 코로나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네. 나 코로나 걸렸어. 예배들이 다 걸렸어. 하나님 안 계시네. 이딴 소리 하면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이름을 붙여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사무엘처럼 에베네셀 해서 도움의 돌. 야,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떤 교회와 어떤 가정과 어떤 신앙 공동체에는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마사, 무리바 같이 이름 붙여지지 않기를, 에베네셀이라고 붙여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저기 때문에 내 신앙 다 떨어졌어. 언제부터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람들 보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 언제부터 안 나갔어? 그러면 그렇게 한 20년 넘었지. 언제부터? IMF 터지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내가 일해야 돼서. 근데 그때부터 안 나갔어. 언제까지? 지금까지. 언제부터 신앙생활 그만뒀어? 이 사람은 축복해줬는데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일날까지 공장 돌리지 않으면은 물량 못 맞춰가지고 그러면 손해볼까봐 주일날 돌리면 거의 막 매출 그 주일에만 돌려도 1억 나와.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기 시작했어. 축복인데 축복 줬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그 두 종류로 나눠질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그 코로나 시기가 2020년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남들이 정말 이거는 못 해봤다는 걸 다 해본 거예요. 오히려 더 신앙에 도전을 해보고 내 신앙이 진짜로 커진 시기가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이 약화된 그 시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를 잘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때 이제 아말렉이 와서 그때 싸운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있을 때, 좀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원망할 때 그때 누가 들어와요? 사탄 마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신앙 좀 이렇게 삶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구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하면 하나님 주시고, 갑자기 오늘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좀 구하세요. 그럼 알아요. 갑자기 띵동 와서 줄지. 그리고 또 안 주면 어때요? 안 주면은 예수님은 40일도 금식하셨는데 하면서 여러분 그 금식 한번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이게 신학이 되게 중요해요. 그 신앙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원망하지 않아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좋은 왕이야,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죠. 그러니까 해야지만 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런 노예 근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요새 가끔 어느 가정 이런 가정 있죠. 우리 가정 별거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 막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뭐 개인한 왜 그런가?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처가 달라요. 근데 그걸 못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막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그때 누가 쳐들어야 한다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려고 할 때, 그때,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으니까, 좀 봐주자. 그런 거 없어요. 그때 더 그냥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더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좀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신 거예요? 나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때도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건강 좀 어렵다고 그냥 바로 딱 원망 들어가면 그거 안 돼요. 그리고 또 좀 여러 가지 관계나 여러 가지 힘들다고 바로 원망 들어가고 그냥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은 그때 사탄 마귀의 이제 밥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여러분 주변에나 여러분이나 막 원망 막 생기려고 하면 그때 이제 알려줘야 돼. 야, 너 아말렉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이야. 아말렉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때 뭘 해줘야 돼,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아니, 무슨 기도는 기도야. 나 지금 예배당 나갔다가 코로나 걸렸어. 어떤 전도사님이, 초등부 전도사님이었어요. 초등부, 여자 전도사님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그쪽 초등부 전도사님이에요. 어딘지 알겠죠? 근데, 그때 교사 중 하나가 이제 군대에 가는 교사가 있어서, 좀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때, 그분이 군대를 갔는데 코로나 확진을 받은 거예요. 확진을 받는데 근데 그 교사들이 한 40명이 된 거예요. 큰 교회니까. 그 부서 하나, 그쪽 교사들이 한 40명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사들까지 딱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에 간 저기는 코로나 확진이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거기 전도사님과 저기 교사들이 다 받았어요. 다 음성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음성인데 자가 격리하라고 그래서 2주간 하여튼 격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사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와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약한 교사들도 있는 거예요. 전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내가 중요한 저 회사에 뭐가 있는데 못 나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래서 그 전사님 말이 자기 아버지 부도 나서 힘들었을 때 이후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대요. 왜냐면 부도 나면 빚쟁이들 쫓아다니잖아요. 그것도 그 교사들이 와, 나 그 얘기 듣고 한편으로 이해가요. 그쵸? 생업에 지장도 받고, 그러고 하니까. 근데, 모든 책임을 그 전도사님한테 다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너무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선물 같은 것도 해가지고 편지도 직접 다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그걸 좀 잠잠케 했대요. 근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자기들이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걸렸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참,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참, 그 정도밖에 믿음이 없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응?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좀 우습게 여기고 신앙을, 내 이득 하나 좀 봐가지고 거기서 조금 손해보면은 바로 그냥 원망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안 돼요. 그러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신앙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되냐면 그걸 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 육적 문제 아니다. 너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거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이건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 왜 영적인 문제라는 게 아니냐면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했는데 어떻게 할 때 이겼어요? 자, 11절. 출애굽기 17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게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서 있으면 이기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진다는 거예요. 육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은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싸움도 역시 육적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계속 걸어와요. 저도 목회하는데 영적 싸움을 계속 걸어와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그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이 지금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겼죠. 이긴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고서 이제 기도하니까 이겼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뭘 중요한 거냐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영적 리더가 중요해요. 영적 리더가 영적인 것 말고 다른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더라도 영적 리더는 영적인 걸 해야 돼요. 모세가 같이 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죽는 거예요. 아말렉은 모세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합쳐야 되겠다 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가서 싸웠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저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영적 리더들, 즉 깨어 있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앙에 관련돼서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모세처럼 누군가는 손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그 사람이 모세가 힘들면 아론과 훌처럼 받쳐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싸움에서 이겨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져요. 그래서 나는 이거라고 봐요. 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하기를.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 드린다.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각자 선택하게 한 거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궁금해하니까 보통 교회들은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냐? 나 이런 마음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중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들이 만약 선한 마음으로 나는 진짜 100% 선한 것만 얘기해 주자면 그분들도 우리가 혹시 코로나를 확산시킬까 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한 거라고 나는 봐요. 설마 뭐가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라고 보더라도 누군가는 어떤 교회는 남아서 현장 예배를 하며 복음을 전하며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해야 될 교회가 난 있다고 봐요. 다 여호수아처럼 앞에 나가서 다 칼 들고 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희망의 교회는 이 꼴짜기에 그냥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은 그냥 예배하라고, 하던 전도 계속 하라고 세워주신 거라고 난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그 정도를 알아들을 수 있는, 왜냐면 목회자들도 많이 좀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너희들은 동참 안 해서 너희들 때문에 그냥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하여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생각과 신학이 그렇다면 난 싸울 생각은 없어요. 그런 교회들하고. 왜냐면 각자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을 거라고도 봐요. 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희망의 교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신앙을 잘 지키고 영적인 거를 하는 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봐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한번 따라해봐요.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신앙을 박해하는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말렉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어요? 신앙 공동체를 건드렸어요. 신앙 공동체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대요. 여러분 좀 이게 담대함이 있으세요. 담대함이.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 누군가가 박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대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나온 거고 나중에 그 하만 때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그 도구가 돼서 신앙을 박해하는 아말렉 그런 개인이나 하만 같은 개인이나 공동체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말렉과 승리한 다음에 모세와 또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얘기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탄이 신앙을 방해하던 것을 기억하라. 왜 좋은 은혜만 기억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쓰는 전략은 비슷하거든요. 사탄 마귀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략을 나중에 우리가 신앙이 좀 약해지면 또 써요. 또 써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신앙을 박해하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정신 놓고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나 어떤 신앙 생활을 하는 개인으로서 박해가 온다고 해서 위협이 온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너무 두려워하는 거 보면은 좀 화가 나. 너무 두려워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을. 모르드게가 하만이 너무 두려웠다면 절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순간은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봐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모세가 신명기에서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제 끝무렵에 다시 한번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상기를 시켜줘요. 아말렉이 앞으로 너희들 또 계속해서 이런 신앙 공동체를 또 너희 개인의 신앙을 박해하고 나갈 거야. 그러니까 기억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실 때, 그때가 이제 어느 때였냐면 사울 왕 때거든요. 사울 왕 때. 이제 그건 오늘 못 살펴보고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사울 왕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대적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하나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키기만 하면 돼요. 원망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근데 내가 자꾸 대적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니까 문제가 이제 더 생기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도 그냥 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그냥 꾸준히 잘했잖아요. 별거 아니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막 너무 육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도 떨어져, 육적으로도 더 어려워져,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 내 마음과 내 평안도 다 깨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을 또 하나 알라는 거예요. 특히 신명기 25장 18절이요. 18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날 때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탄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피곤한 자, 즉 출애굽하면서 뭐 육적으로도 피곤했겠지만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으로 좀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사탄 마귀는 그 뒤에서부터 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 지금 가장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잘 돌봐야 돼요. 그 사람들 안 돌보면 아말렉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탁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어렵다고 무럽다고 원망할 때 쳐들어오고,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쳐들어오냐면은 약해져 있는 그 뒤에 처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적하신다. 즉 신앙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걸 알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이제 또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전에 한 3주간 나오던 분과 다른 분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내가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더라고요. 남자분. 예수님 믿으시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꼭 믿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전에 있던 분은 좀 호의적이에요. 보니까 약간 이분은 딱 팩트만 딱 쓸 거예요. 현장 예배 드리시냐고. 드린다고. 근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드린다고. 앞에 있는 분한테 똑같이 보고했다고. 버린다고. 그럼 온라인도 열어놓는다고. 하고 있다고. 두 가지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냐고. 몇 명 드리냐고. 저거 보여줬어요. 우리 적는 거 다. 여러분 다 안 적으시면 적으세요.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해서 내가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가시더라고요. 그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벌금을 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될 상황이면 벌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두려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 게, 그리고 언론에 막 또 오르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본질적인 것들을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말렉을 너무 두려워하면 나중에 거기에 말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잘 찾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르러 가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선하신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해 처진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중보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믿음을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또 위협과 핍박을 견디는 것이 두려워서 믿음 없이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벌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바른 말씀, 바른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게 떨어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중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말렉처럼 하만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핍박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2020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믿음 가지고 선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간구하며 나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도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또 가정의 모든 어려운 관계도 주변의 어려운 관계도 해결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신앙적인 핍박이나 어려움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우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다, 불평하다, 망하지 않고 똑같은 어려움에도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걸 믿사오니 선하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연약한 가족들 중에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중보하고 말씀 함께 나눌 때 그들의 신앙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